오늘은 열왕기상 14장, 15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좀 역사 얘기가 많아요. 14장 1절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실로에 있는 아이야 예언자를 찾아가도록 이렇게 해요. 그 아이야 예언자가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나눠주고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라서 말하자면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급하니까 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 뜻을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이러기 전까지는 아예 그럴 생각도 못 했다는 거니까 지금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제 이 예언자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변장을 하고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가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변장을 한 게 지금 여로보암은 사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았거든요. 그냥 막 자기 생각이 좋을 대로 지금 뭐 우상 재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지금. 근데 막상 아들이 병이 드니까 이 예언자를 찾아가는데 부끄럽겠죠, 솔직히. 자기 멋대로 하다가 아들 죽게 되니까 이제 찾아가는 거를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아마 변장을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야 예언자가 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든요.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에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의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이방인에 대해서 어린아이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라. 이렇게 하는 거랑 너무 똑같은 거죠. 지금 여로보암 자체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만 이 사람 자체가 이방인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기다 온 백성을 범죄하게 한 이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완전히 이방인이랑 똑같이 됐고 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이미 완전히 멸망한 사람인 거죠. 이미 완전히 죽은 사람이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은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이 생명 자체가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은 이미 다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생명으로 지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거고 완전히 이미 죽은 거죠. 완전히 진멸된 거죠, 이미.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은 여로보암의 저주 안에 포함돼서 지금도 완전히 진멸되는 사람인 거죠.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은 개들이 먹어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에 들에서 죽은 사람은 하늘에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것이다. 이런데 이게 가장 심한 저주의 말인 것 같아요. 개들이 먹어치울 것이고 하늘에 새들이 와서 먹을 것이다. 이건 이제 어떤 사탄의 세력을 의미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이런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말이죠. 가장 저주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성읍 안에 들어설 때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또 다른 한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오르고 2년 후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여로보암 가문에 대해서는 완전한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쳐서 물가의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리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주의 분노를 샀으므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내어서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 좋은 땅에서부터 뿌리째 뽑아서 흩어버릴 것이다 이랬는데 아마 이거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한 멸망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포로가 돼서 흩어져서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곳을 떠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디르사가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는 수도예요. 여기 지금 디르사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그 아가서에 보면 디르사 같이 아름답고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지금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어쩌면 범죄한 땅이고 죄악이 가득한 그런 땅인데 디르사를 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을까 궁금해갖고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솔로몬 죽고 나서 그 뒤에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그 디르사에 관계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꽃정원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대요. 그래서 아마 그 아가서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디르사 같이 아름답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가 집안으로 들어설 때 그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장사 지내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였다. 모든 것은 주께서 그의 종 아이야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의 죽음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은 22해 동안 다스린 뒤에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22년, 여로보암은 22년 다스렸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나답이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 나이는 41살이었는데 그는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회를 다스렸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이다. 암몬 여자. 솔로몬이 암몬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인 거죠. 유다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네. 여로보암, 르호보암 다 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들이 참, 아들들이 아니죠. 근데 제가 솔로몬의 아들하고 찾아보니까 르호보암 한 명밖에 안 나와요. 르호보암에 대해서 솔로몬의 독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솔로몬의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적을 필요가 없어서 다른 아들은 안 적었는지 아니 후궁과 첩이 뭐 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인데 네. 아마 필요가 없어서 안 적었겠죠. 유다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여기서 유다 이럴 때는 남유다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남유다 모든 사람들 다 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왕이 다 그렇게
악한 일을 하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네, 지금까지 조상들은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이렇게까지 범죄를 저지른 그런 조상은 없었죠. 그게 막 갈수록 더 해요, 사실은. 그들은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아, 이게 이방 족속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신전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타락한 거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간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네, 이런 어떤 음란한 행위, 이런 거를 그 가나안 족속, 다른 또 이방 많은 족속들이 하는 그런 행위를 그대로 했다는 거죠. 혐오스러운 간습. 예. 이렇게 되니까 뭐 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타락해가지고 뭐 완전히 지금 아유 바로 다윗, 솔로몬 그 다음 바로 지금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러니까 나눠진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어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완전히 타락해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지금까지는 전쟁이 그닥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타락하니까 이제는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치러 올라왔고 그래서 주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털어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갔다. 야, 그 솔로몬 왕 때 보물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금도 어마어마했고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갔다고 하니까 다 가져갔다는 거죠. 그 많은 것을. 그래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가져가 버려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서 경호원들이 그 놋방패를 들고 뭐 이렇게 경호를 했다 하는데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금방패 이러면 금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부활한 삶, 부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연합 이런 걸 의미한다면 이제 놋방패가 됐잖아요. 놋은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 안에 있는 그걸 상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있는 게 당연하겠죠.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한 나라에서 갈라져가지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죽으니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여자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는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됐어요. 아까 처음에 여로보암 아들이 아파가지고 그 예언자를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결국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 이름도 아비야예요. 르호보암을 이어서 왕이 된 아들도 아비야예요. 이름 같아요. 아버지 이름도 비슷한데 아들 이름도 같아요. 이제 이렇게 14장은 끝나고 15장입니다. 15장에는 지금은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네, 여로보암이 22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제 먼저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된 거죠. 이 아비야는 3년 동안 다스렸고요.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네, 이렇게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이 어머니 이름이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것 같아요.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근데 뒤에 보면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다윗은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르호보암과
그 아들 아비야가 지금 악한 왕이잖아요. 남유다도 그러니까 엄청 악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 벌을 주고 뭔가 이래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악행을 저질러서 그 혈통을 끊어버렸잖아요. 끊어버린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르호보암과 그 아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이랬는데 다윗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뒤에 아비야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아사 왕을 말하거든요.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비야의 아들 아사를 말하는 거겠죠. 아사 왕은 의로운 왕이거든요. 그리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늘 전쟁이 있었고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여로보암이 더 오래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비야가 왕일 때에도 여로보암이 있었고 둘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년 다스렸기 때문에 이 아비야가 또 여로보암보다 더 먼저 죽었어요. 예, 그래서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 지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여로보암이 22년을 집권했기 때문에 지금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세 번째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까지 통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사가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41해 동안 다스렸다. 41년을 다스렸대요. 아사 왕이. 그나마 다행이죠. 의로운 왕이 나와서 41년을 다스렸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이랬어요. 아까 아사 왕의 아버지가 아비야잖아요. 아비야 왕이 3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 아비야의 어머니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는 아사 왕의 할머니가 되는 거죠.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네,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아비야의 어머니가 마아가고 아사 왕의 할머니가 마아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마아가라는 이 사람이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죠. 혐오스러운 우상을 섬겨서 이 할머니를 왕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대요. 이거 보면 진짜 대단한 거죠.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보통 왕이 되면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자기 할머니를 섬기고 모셔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를 뭐 공경해야 되고 조부모도 공경해야 되는데 지금 조모잖아요. 근데 왕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서 기드온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이 아사 왕이 자기 할아버지 르호보암도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고 자기 아버지 아비야도 범죄를 저질렀고 근데 거기서 나온 아들은 이렇게 의로운 아들이 나왔어요. 또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겠죠. 다 이제 불살라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를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 같았다. 네, 산당들을 많이 없애긴 없앴대요. 근데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아사 왕이 41년을 다스렸다 했잖아요. 35년을 이렇게 잘 다스렸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으로 산당도 없애고 모든 우상도 다 없애고 이렇게 했는데 36년째부터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바하사가 유다를 치려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라마를 건축하고 이랬는데 북쪽에서
그 경계 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그 부위에 라마성을 건축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북쪽에. 있어요. 그런 사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라마에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이제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쳐내려 온 거잖아요. 공격해서 온 건데 아사 왕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했는데 북쪽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내려오니까 이때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주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그의 신하들의 손에 들려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헤시온 왕의 아들인 다무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면서 말하였다.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시리아 왕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시리아. 지금은 시리아인데 그때는 아람왕에게 보냈다는 거거든요. 아람왕에게 이제 도움을 청한 거예요. 도와주시오. 이렇게. 성전에 있는 그 은과 금을 다 이제 보내면서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은 것과 같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으시다. 여기에 그대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부디 가셔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를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왔는데 그걸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그 군대를 불러들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막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범죄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이렇게 하면 승리하는 전쟁인데 이방 민족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네, 이거는 제약이라서 역대하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니라는 이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여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아람 왕이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하사는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디르사로 거처를 옮겼다. 물러갔다는 거죠. 라마 건축을 멈추고 라마에 성을 쌓아가지고 남유다를 고립시키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남쪽으로 못 내려가도록 이렇게 딱 하려고 했는데 그 시리아 왕이 이제 내려오니까 그걸 멈추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사 왕은 모든 유다 사람에게 명령하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바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 쓰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라마를 건축하려고 하다가 지금 막 거기 건축물들로 다 놔두고 다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다 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이랬는데 베냐민 땅이 그 북이스라엘하고 경계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 부위에 게바라는 땅하고 미스바를 거기에 이제 국경을 아주 튼튼하게 더 강화했다는 거죠. 도리어 남쪽에서. 그래서 바하사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그는 늙음하게 이르러서 발에 병이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를 했는데 한 35년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으로 잘했는데 36년부터 북이스라엘이 쳐내려오고 막 이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지금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늙음하게 발에 병이 났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한 39년쯤 됐을 때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뉘우치지 못하고 역대하 6장에 그렇게 돼 있대요. 전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이 아사 왕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 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네,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마지막까지 결국은 뉘우치지 못하고 이렇게 끝났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병이 나고 병이 났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앞에서는 우상을 몰아내고 산당을 제거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아마 뒤에 가서는 사실은 타락한 거죠. 왕의 자리에 오래 있었잖아요. 왕의 자리에 뭐 40년 넘게 있었으니까 한 30 몇 년은 35년은 참 잘했는데 그 이후에는 또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됐고 끝까지 뉘우치지 못하고 빗나가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죽었다. 이런 얘기죠. 우리 목사님이랑 너무 비슷해요. 끝까지. 정말 초반에는 너무 잘 쓰였는데, 초반에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뜻밖에 없이 이렇게 했는데, 뒤에 가서는 자기 뜻대로 참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기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요. 정말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변질시키거든요. 정말 정말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죽음 안에서 하나 돼서 정말 선악과의 세력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는 이상, 완전히 선악과가 멸해지지 않는 이상 사람은요, 은근슬쩍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 35년, 40년 이 정도 되면 안 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왕의 자리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 우리 목사님도 정말 순수했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고,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고 싶었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었고,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상하게 너무나 오랫동안 높임을 받고 너무나 오랫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존경과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받고 순종을 받고 정말 생명으로 우리가 떠받들고 막 이런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막 우리는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우리는 목사님을 섬기는 생명으로 아주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이 생명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거기서 막 추워도 우리가 의심을 안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속아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세뇌당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한치의 정말 다른 마음 없이 목사님을 내 신랑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남편보다 더 목사님을 신랑이라고 생각했고, 여는 형식적인 남편이고, 그는 참 남편이라고 생각했고, 진짜 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 이런 사랑을 한 수백 명에게 수십 년을 받으면, 변질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변질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놀라운 41년을 다스린 이 아사왕도 말년에는 이렇게 변질돼서 범죄를 저지르고 끝까지 뉘우치지 못하고 발에 병이 났는데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래서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아사 왕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도 그의 부친이 걷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을 그대로 따랐다. 네, 이렇게 해서 이사가알 가문의 아이야의 아들인 바하사가 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나답과 모든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포위하였으므로 바하사는 블레셋의 영토인 기브돈에서 나답을 쳤다. 지금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는데 어디서 죽이냐 하면 나답이 이때 아마 전쟁에 나가 있었는 것 같아요. 모든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포위하였으므로 이렇게 했는데 이 기브돈에서 블레셋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포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하사가 이 나답을 죽였다는 거죠. 이 기브도는 단지파의 도피성이래요. 원래는 단지파의 도피성인데 단지파가 요 밑에 있는 단지파가 블레셋 땅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의 이 땅을 뺏긴 거예요. 기브돈을. 그래서 이걸 되찾으려고 지금 거기가 전쟁하고 있는데 그때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였다는 거죠. 예,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바하사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가문을 쳤는데 숨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시켰다. 주께서 실로 사람인 주의 종 아히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 네. 그래서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지금은 이제 남유다에는 아사 왕이 통치하고 위에는 바하사가 이제 통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유다의 아사 왕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4해 동안 다스렸다. 네, 이 사람 바하사가 그래도 24년을 다스렸대요.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쓰였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그다음 두 번째 왕이 됐고 근데 르호보암, 아비야 다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아비야의 아들인 아사가 왕이 돼서 41년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나마 아사 왕은 초반에는 굉장히 의로운 왕으로 잘 다스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22년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나답이 왕이 돼가지고 2년을 다스렸는데 그 2년 후에 그 부하 장수겠죠. 부하 장수인 아사가 이 나답을 죽이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은 바하사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바하사도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나마 남유다에는 왕이 그래도 의로운 왕이 지금 한 명 나와서 다스렸고 북이스라엘은요 끝까지 악한 왕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 같아요.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나고 남유다도 뭐 물론 나중에 멸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진 않고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이 또 살아남아가지고 예수까지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돼 있고 이렇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3대 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생긴 북이스라엘. 야, 악한 왕, 악한 왕, 악한 왕 하다가 망하는가?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있던가요? 뒤에, 없대. 아,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망하네. 음, 남유다에는 그래도 간간히 나왔다는 얘긴데. 그렇지. 남유다에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여로보암은 아들이 결국은 바하사한테 죽고, 이거 말하자면 혁명이네, 뭐. 혁명도 하고, 음,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혁명하고, 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망하지 않을 수 없네.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다윗에게서 다른 그 혈통이 아닌 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왕국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 악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네. 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뭘 잘 해줘도 사람이 말하자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네요. 왕이라는 이렇게 어쩌면 나라를 맡기고 왕이라는 직책까지 주어서 얼마나 이게 그 말하자면 그 전에 솔로몬 왕의 어떠함을 갖다가 문제가 되어서 그거로 인해서 예, 새로운 나라를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뭐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뭐 지멋대로 통치를 해버렸으니까 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으로 흘러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래 보면 이게
아이고, 기회가 아무리 주어졌어도 그걸 갖다 그렇게 살려버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구나. 그래 보이고, 유다는 뭐, 그래도 혈통으로나마 이렇게 이어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악한 쪽으로 가니까, 예, 이것도 여기도 안 망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면 여기 남유다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그 뭐라 합니까? 이제 선한 왕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어쩌면 혈통이나,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남유다가 이렇게 좀 유리할까요?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어쩌면 북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으로 나왔을 때,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웠을 때, 그때 더 잘 나갈 뻔했는데, 결국은 악한 왕 때문에 안 되는, 그걸 보여주는 것 같고,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왕의 혈통을 따라서 흘러갔습니다만, 결국 거기서도, 망할 수밖에 없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선과 악, 이걸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선도 망하고 악도 망하고 선도 망하는 그런 면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이렇게 딱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니까, 야, 여기도 답이 없고 저기도 답이 없는, 그래서 다른 생명이 와야 하는, 그런 사정으로 지금 열왕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참 볼 때마다 뭐, 우리가 어떤 악의 길에 서지 않는 거, 뭐, 이걸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온 생명은 이 남유다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에서 온 것도 아니고 진짜 전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왔다는 것이 우리가 뭐 그럼 이둘 나누니까 남유다냐 북이스라엘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건데 그런 혈통이나 이렇게 관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적 대책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구나. 부활 생명은 다른 곳에 있었구나. 그렇게 지금 이렇게 봐지고 멸망할 나라는 빨리 망해야지.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보니까 뭐 우리가 지금 구약을 쭉 위에서부터 보는데 참 그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 참 그런 사람 우리가 다시 보이고 이랬는데 이 왕이라 하는 이 절대적 자리에 가기만 하면은 전부 그 변질되는 게 조금씩 한 번씩 다 나오는 거라. 이게 막 그거는 구약뿐 아니고 현재적으로까지 참 이걸 너무 명백하게 보여주네요. 그런데 하나님도 참 못 말릴 일이라. 그러기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아들 예수를 참 이 땅에 보내서 완전한 그 구속 세계를 허락했다는 게 참 이거밖에 우리가 더 말할 것도 없어. 전부 사람이 그 아사 왕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것도 또 어느 자리에 가니까 그가 또 변질이 되잖아. 하나님을 또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거. 그 뭐 왕이라 하는 그 자리에 가면 참 하여튼 그 권력이 무섭기는 하다. 하여튼 다 모두 변질되니까. 그리 뭐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우리가 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 하나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자리를 가야 되고 그게 너무 명백하게 알려지네요. 아멘. 아유, 언니가 막 마무리를 잘 해주시네. 그래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거라. 오직 이제 저는 그래 나는 그 요시야 그 왕이라 하는 그 나올 때에 나는 얼른 보고 이 요시야라는 말은 그 예수가 오는 걸 뜻을 한 그 뜻인가 인생을 해봤는 기라. 그래 하여튼 간에 그때는 예수의 지금이나 예표죠, 결국 요시야 왕이.
그렇지. 네. 그러게 하여튼 아이고 인류 역사상에는 이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것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아멘. 진짜. 아멘. 아, 정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옆도 뒤도 볼 것도 없고 딱 이제 그 자리에만 있는 거. 참 그게 너무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참 우리가 때를 잘 타고 났네요. 조금 앞에 구약에 나서면 나도 필수 없는데 음. 그래서 참 복 있는 자리다 싶어요. 아멘. 아유, 언니가 오늘은 막 신약으로 해석해 주니까 너무 좋네요. 뭐, 음. 아이고 참 그런 거 보니 자꾸 그런 생각이 나네. 음. 이 아사왕이 뒤에 가서 타락했는데, 결국은 왜 앞에 보면, 저기 뭐 우상을 없애고, 뭐 산당을 제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산당을 모두 제거하지는 못했다 했잖아요. 그래 했대. 그러니까 모두 제거하지는 못했으니까 자기 안에 완전히 멸해진 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요소가 결국은 말년에 가서 변질로 이렇게 나타난 거겠죠. 아이고 음.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네. 아유, 우리 목사님도 그런 거죠, 뭐. 그런 어떤 요소가 남아 있었는데, 그게 음, 마지막에는 이제 그렇게 결국은 변질시키잖아요. 그러네. 음. 사탄이 가만히 있나 그? 그렇죠. 사탄이 가만 안 있죠. 그래 절대로 절대로 결 안 되죠. 지가 네. 이기려고 있었어. 음. 창세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우는 사자처럼 막. 그래 참.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음, 우리 목사님은 사실 왕보다 더 왕이잖아요. 맞아. 세상의 왕을 그렇게 진심으로 막 생명 바쳐 그래 하지 않잖아. 근데 우리 목사님 우리가 뭐 얼마나, 진짜 와, 목사님이 변질되기 전에는 참말로 막 그분밖에 없더라 정말로. 저분이 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비고 저분이 뭐 예수를 보이고 뭐 그리스도를 보이고 뭐 우리가 뭐 그러니까 진짜 절대적이었었는데 우리 그렇게 뭐 우리 생명같이 하나님이 생각했으니까. 이 우상을 탁 부쉈네.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맞아. 참말 목사님 저렇게 안 됐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목사님이 안 끝난다, 사실은. 안 끝난다 어떻게 참말로. 끝나겠어? 30년, 응, 40년을 그러고 매달리고 왔는데. 그렇지. 와, 하나님은 그거를 정말 끝내버리고 싶었네. 나를 쳐다봐야지 지금 누굴 쳐다보고 있노? 이러면서. 맞아. 아이고. 그 속성을 확실히 안 보여주면은 이는 막 거침없이 따라가는 거라. 그리고 그렇죠. 우리도 결국은 우리가 눈이 그걸 멀어서 보여줬기 때문에 따라가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본 거라. 이 눈으로 똑똑히 본 거라. 그리고 네, 이거를 뭐 보여줘도 안 보인 사람 오해할 수 없는 게지. 그렇죠. 참. 아유, 우리 언니 너무 멋있다. 아, 사실을 사실을 얘기하고 분명하시노. 이야, 싶은 게 참 그렇네. 야, 우리 언니 정말 청명하시네요. 뭐가 청년. 아유, 생명이 너무 분명해가지고, 아이고 참. 너무, 너무 맑고 깨끗합니다, 진짜.